할렐루야. 오늘은 11월 1일 화요일입니다. 11월 한 달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오륜교회와 함께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오후 7시에서 10시까지 합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예물,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9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가져오도록 그들에게 명령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에게서 받을 예물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성소를 모세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까?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기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억지로 지키도록 백성에게 강요하시지는 않죠. 대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예물을 받겠다고 말씀하시죠. 기쁜 마음은 대가를 바라는 욕심이나 기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내 모습이 보잘것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까? 내가 이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11조를 드릴 때 11조를 드린 자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마는 그 보상 심리로 우리가 11조를 드린 것과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내가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드린 것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보상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자세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보상 심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보상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또한 보상도 이미 우리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상 심리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봅니다. 내가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디에 쓰고자 합니까? 3절, 7절 볼까요? 3절.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그 다음에 7절. 호만오며 예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로 드릴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봅니다. 즉 금속, 실, 가죽, 목재, 향료와 향품, 보석 등 여러 종류의 귀한 재료를 드리라고 하시죠. 이 재료들은 값비싼 자원이기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쉽게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출애굽하던 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로부터 거저받은 물품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에게서 취하게 된 물품들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쓰일 구별된 예물이 된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주님이 주신 것이므로 주님을 위해 쓰일 때 가장 빛이 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디에 쓰고자 합니까? 글쎄요. 내가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에게도 금과 은,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만기된 적금, 통장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도 가장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 또 자녀들일 수도 있죠.
어쨌거나 우리가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내게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간직할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이 땅에서 싸우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인데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에 욥기서에서 말한 것처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죠. 오늘 우리가 물질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어떤 모양의 인생을 짓고 싶습니까? 가정에서 내가 말씀대로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9절 볼까요? 9절에 보게 되면 무릇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되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소는 거룩한 곳, 즉 구별된 곳을 말하죠. 어떤 장소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은 그 터나 건물의 외적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이유만으로 거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이 거하실 성소를 직접 만들지는 않으시죠. 백성이 드린 예물을 가지고 백성의 손으로 주님을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게 여기는 모양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짓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나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방식대로 순종하며 살 때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지고 그 성전으로 지어진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모양의 인생을 짓고 싶습니까? 가정에서 내가 말씀대로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양의 인생의 집을 짓고 싶습니까? 화려하고 멋있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런 집을 원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런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화려하고 멋있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록 초라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말씀대로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역시 가정에서도 우리가 사랑으로 자녀를, 부모를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며 주를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 삶을 제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양대로 거룩하게 짓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옵고 늘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샬롬. 내